철로 역정. 멸망의 도시. 이 세상에서 황무지를 걷던 나는 어떤 동굴에 들어가 불을 밝힌 후 잠을 자려고 몸을 뉘었다. 그러고는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한 남자가 누더기를 걸치고 어떤 곳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집을 나온 듯한 몰골에 손에는 책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펼쳐서 그 안에 글을 읽었다. 책을 읽던 그는 흐느껴 울며 몸소리를 쳤다. 그러다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비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의 고통스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태어난 척했다. 하지만 고통스런 마음이 점점 커져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가족들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나는 지금 내 몸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게다가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져 내려 이 도시가 불바다로 변해 폐허가 될 거라는 소문도 들었고, 나도 당신도 그리고 사랑스러운 너희들까지도 모두 처참히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도망갈 방법을 찾지 못했어. 이 말을 듣고 가족들은 크게 놀랐다. 그 얘기가 사실일 거라 믿어서가 아니라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기에 가족들은 그가 잠을 자고 일어나 제정신을 차리길 바랐다. 가족들은 서둘러 그를 재웠다. 밤이 되었지만 그는 낮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그는 잠 못 이루며 한숨과 눈물로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날이 밝자 가족들은 그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점점 더 나빠만 가고 있어 라고 대답하며 어제 했던 얘기를 또 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머리에서 광기를 몰아내려면 모질고 무뚝뚝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따금씩 그를 비웃고 잔소리를 하고 때론 완전히 무시하기도 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가족들을 안쓰러워하며 기도했고 자신의 고통을 달랬다. 가끔 혼자 들판에 나가 거닐며 책을 읽고 기도하기도 하며 여러 날을 지냈다. 어느 날 그는 들판을 거닐며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낙담하게 되었다. 책을 읽다 말고 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울부짖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도망이라도 가려는 듯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때 전도자라는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왜 울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에 따르면 제가 저주받아 죽을 것이며 죽은 후엔 심판을 받는답니다. 전 죽고 싶지도 심판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이 세상은 사악한 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죽기 싫다는 겁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제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 눌려 무덤 저 밑바닥으로 꺼졌다가 결국엔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감옥에도 가지 않고 심판이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해도 그저 이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전도자가 물었다. 그런 처지라면 왜 그렇게 서 있기만 합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요. 전도자는 그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쓰여있는 양피 두루마리를 건넸다.
남자는 그 글을 읽은 후 전도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다보았다. 그럼 어디로 떠나야 한단 말씀이시죠?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저 들판 너머를 가리켰다. 저기 저 좁은 문 보이십니까? 남자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저기 반짝이는 불빛은 보이시죠? 라고 물었다. 남자는 그런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 전도자는 저 불빛을 주시하며 저리로 곧장 가십시오. 그러면 문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당신에게 할 일을 일러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꿈에서 그 남자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집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이렇게 외치며 달렸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여.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들판을 향해 내달렸다. 달려가는 남자를 본 이웃 중에는 비웃는 이들도 있고 겁주는 이들도 있고 쫓아가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중 두 사람은 그를 억지로라도 데려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 사람은 고집, 다른 한 사람은 줏대 없음이었다. 남자는 이미 멀찌감치 가버렸지만 두 사람은 작정하고 달려가 결국 그를 따라잡았다. 남자가 물었다. 왜 여기까지 절 따라온 거죠? 그들이 말했다. 우리와 함께 돌아갑시다. 절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멸망의 도시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긴 하지만 곧 위험이 닥쳐 모두 죽게 될 겁니다. 댁들은 무덤 저 밑바닥으로 꺼져서 불과 유황이 들끓는 곳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믿고 나와 함께 갑시다. 고집이 말했다. 뭐요? 지금 나더러 안락한 생활과 친구들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요? 그래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다. 지금 당신네들이 쫓고 있는 생활은 내가 찾고자 하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서 그 기쁨을 찾으시죠.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여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어서 같이 가서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보자고요. 이 세상을 등지고 대체 뭘 찾아 떠나라는 거요? 고집이 물었다. 나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거나 사라지지도 않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얻을 수 있답니다. 크리스천이 고집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내 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죠. 됐소. 책 치우쇼. 우리랑 되돌아갈 거요 말 거요.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 되돌아갈 수는 없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할 수 없군. 줏대 없음 씨. 저 사람은 그냥 놔두고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도 있는 법이라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쓸데없는 꿈이나 꾼다니까. 줏대 없음이 말했다. 심한 말은 삼갑시다. 여기 이 착한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사실이고 이 사람이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찾으려는 것보다 더 낫다면 난 크리스천을 따라갈 테요. 거참 여기 더한 바보가 있네 그려. 내 말을 믿고 돌아가요. 이 정신나간 작자가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알고 이러는 거요. 제발 돌아갑시다. 정신 좀 차리쇼. 고집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고집씨, 그러지 마시고 줏대 없음씨처럼 나와 동행하시지요. 내가 말했던 것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게다가 더 영광스러운 것들도 많습니다. 날 믿지 못하겠다면 이 책의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이 책은 진리만을 말하죠. 예수님의 피로 증명된 진리만을요. 고집씨, 전 이 착한 남자를 따라가 운명을 함께하고 싶군요.
헌데 선생, 그곳으로 가는 길은 잘 알고 있습니까? 전도자라는 분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서둘러 저 앞에 있는 좁은 문까지만 가면 거기서 누군가 길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그렇다면 착한 이웃님,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다. 고집은 되돌아오며 중얼거렸다. 저런 허황된 생각에 빠진 작자들하고 같이 갈 수 없지. 내가 꿈에서 보니 고집은 돌아가고 크리스천과 줏대 없음은 들판을 걸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줏대 없음 씨, 자 어떻습니까? 같이 가게 되어서 기쁘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느낀 힘과 공포를 고집 씨도 느꼈다면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는 못했을 텐데요. 크리스천 씨, 이제 우리 단둘뿐이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대체 그것들은 무엇이고 얼마나 좋으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잘 알고는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하지만 전 그렇게 알고 싶다면 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에 쓰여 있는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거짓말할 수 없으신 분이 쓴 책이니까요. 그렇다면 사실이라는 말이군요. 영원한 왕국이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또 뭐가 있죠? 줏대 없음이 계속해서 물었다.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저 하늘의 태양처럼 눈부신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그거 아주 좋군요. 또요. 또 뭐가 있죠? 크리스천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눈물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곳의 주인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테니까요. 거기 가면 누구와 지내게 됩니까? 그곳에 가면 쳐다만 봐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천사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사랑이 넘치고 거룩하죠. 모두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이들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거닐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말이에요.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하프를 켜는 거룩한 동정녀들도 볼 수 있지요. 또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다가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고 불에 타 죽고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그들 모두가 온전한 모습으로 불멸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군요. 정말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들고 있던 책을 펼쳐들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진정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다 주신다고요. 줏대 없음은 크리스천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군요. 어서 갑시다.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짐 때문에 더 빨리는 못 갑니다. 크리스천은 탄식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나는 꿈에서 두 사람이 들판 한가운데 있는 진흙 수렁 가까이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걷던 두 사람은 그만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 수렁의 이름은 낙담이었다. 그 안에서 한동안 허우적대는 바람에 두 사람은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서 엉망진창이 되었다. 짐을 짊어진 크리스천은 점점 더 수렁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줏대 없음이 말했다. 이봐요, 크리스천 씨. 지금 여기가 대체 어딥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줏대 없음은 매우 화가 나서 쏘아붙였다. 이게 당신이 지금껏 떠들던 그 행복이라는 거요?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는데 이 길을 계속 가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게 뭐랍니까? 여기에서 살아나가게 되면 그 잘난 왕국에는 당신 혼자서나 가시구려. 줏대 없음은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쳐서 자신의 집 쪽과 가까운 수렁 가장자리로 빠져나온 후 훌쩍 돌아가 버렸다. 크리스천은 그 후로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크리스천은 낙담의 수렁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는 집 방향에서 멀리 떨어진 좁은 문으로 가기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올라가려고 버둥댔다. 하지만 등에 매달린 무거운 짐 때문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어떤 남자가 크리스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움으로 크리스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전도자라는 분이 시키는 대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일러주며 거기에 도착하면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분 말씀대로 길을 가던 중이었는데 그만 이렇게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디딤돌을 찾지 그러셨어요. 도움이 물었다. 두려움에 쫓겨 다른 길로 피하려다 그만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손을 내미세요. 크리스천이 도움에게 손을 내밀자 도움은 그를 수렁에서 건져 땅 위로 끌어올려 주었고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꿈에서 크리스천을 구해준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수렁을 메우지 않는 겁니까? 멸망의 도시에서 좁은 문으로 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할 텐데요. 여기를 메우기만 하면 불쌍한 순례자들이 훨씬 안전하게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진흙 수렁은 메울 수 없습니다. 이곳은 온갖 오물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곳의 이름은 낙담의 수렁이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공포와 의심, 절망과 걱정들이 생각나고 그 모든 것은 여기로 모여들어 고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에 언짢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관들의 명을 받아 지난 1600년 동안 이곳을 고쳐보겠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수레 2만 대분이 넘칠 정도의 수백 가지 가르침을 총동원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 땅을 메울 수 있을까 해서 사계절 내내 하나님 왕국 곳곳에서 가르침이란 가르침은 모두 긁어 모았습니다. 그들 말로는 최고의 땅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재료들을 모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낙담의 수렁은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고 무슨 수를 쓴다 한들 앞으로도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의 가르침을 따라 만든 꽤 쓸만한 디딤돌이 수렁 한가운데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가끔씩 그곳에도 오물이 밀려들어 오는 데다가 날씨가 나쁘기라도 하면 디딤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디딤돌이 보이더라도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발을 헛디뎌 수렁에 빠지고 말죠. 하지만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에 일단 들어서기만 하면 거기서부터는 가는 길이 괜찮은 편이지요. 꿈에서 보니 그 시간쯤 줏대 없음은 집에 도착했다. 동네 사람들이 줏대 없음을 찾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잘 돌아왔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따라 나서서 위험을 자초한 바보라고 놀려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겁쟁이라며 비웃었다. 모험을 하겠다고 나섰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깟 어려움을 겪었다고 포기해버리다니 하며 놀려댔다. 줏대 없음은 한동안 기가 죽어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만 조금씩 기운을 되찾게 되자 그동안의 얘기를 꾸며대며 크리스천을 헐뜯기 시작했다. 줏대 없음의 얘기는 여기까지가 전부다. 이제 홀로 남아 길을 걷던 크리스천은 저 멀리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둘은 각각 길을 질러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다. 크리스천이 만난 신사의 이름은 세상현인이었다. 그는 세상수단이라는 아주 큰 마을에서 온 사람으로 그곳은 크리스천의 고향과 그리 멀지 않았다. 그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익히들 알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일은 그의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까지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세상 현이는 탄식하며 고생스럽게 걷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고 그가 크리스천이라고 짐작한 후 이렇게 말을 걸었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 정말 무겁긴 무겁네요. 저는 정말이지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물으셨나요? 저 앞에 있는 좁은 문으로 가는 중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 육중한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해서요. 크리스천이 진지하게 말했다. 아내와 자식들은 있습니까? 세상 현인이 물었다. 네, 하지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아예 가족이 없는 셈 치지요. 몸을 숙여 크리스천을 살펴본 세상 현인이 충고했다. 내가 충고 하나 할 테니 들어보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이라면 듣지요. 전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니까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럼 하나 해드리죠. 당장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못하고 이 나라에 사는 그 어떤 누구도 못하니까요. 그 때문에 지금 이 길을 따라가서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짐을 벗어버리려면 이 길로 가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세상 현인이 물었다. 크리스천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주 위대하고 고귀하게 보이는 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분 성함은 전도자였습니다. 그 몹쓸 자가 나타났군요. 그 작자가 당신더러 가라고 한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험한 길입니다. 그 작자의 말대로 따라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벌써 무슨 일을 겪었을 텐데. 낙담의 수렁에 있는 오물이 묻은 걸 보니 그곳에 빠졌던 것 같군요. 하지만 그 수렁은 이 길을 가다가 겪게 될 슬픔의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내 말을 들으시죠. 난 당신보다 나이를 더 먹었잖소. 이 길로 가다가는 피로와 고통, 굶주림과 위험, 헐벗음과 칼, 사자와 용, 어둠과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겁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은 사실이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답니다. 낯선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무모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보다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의 무게가 더욱 끔찍합니다. 이 짐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가는 길에 무얼 만나도 상관없어요. 어쩌다 그 짐을 짊어지게 된 겁니까? 세상 현인이 물었다. 지금 들고 있는 바로 이 책을 읽다가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처럼 나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종종 생기지요. 자기 능력에 벅찬 일에 간섭하다 보니 갑자기 마음이 심란해지고 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약해지죠. 보아하니 당신도 그렇군요. 게다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모한 위험에 뛰어들기까지 하다니요. 전 제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압니다.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하지만 왜 굳이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길을 택해서 그 짐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듣는다면 원하는 것을 곧장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될 거요. 내가 말하는 길로 가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세상 현이는 크리스천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방법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그 방법대로 하면 위험 대신 안전과 우정과 만족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선생님, 제게 그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크리스천이 울부짖었다. 저 건너 도덕이라는 마을에 율법이라는 신사가 살고 있지요. 아주 현명하시며 그 이름만큼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고 있는 그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내가 아는 한 그분은 이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죠. 짐 때문에 약간 실성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기술도 갖고 있고요. 내 말대로 당장 그분께 가서 도움을 받으시죠. 세상 현이는 저쪽 방향이라고 가리키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의 집은 여기에서 2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분이 집에 계시지 않더라도 젊은 아들은 있을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이랍니다. 그도 아버지만큼이나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대개 짐을 벗겨줄 수 있을 겁니다.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면 대기 그러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아내와 자식들에게 전가를 보내 이쪽 마을로 오라고 해도 좋습니다. 빈 집들도 많으니 집 한 채 정도는 괜찮은 값에 장만할 수 있습니다. 물가도 저렴한 편이고 물건들도 좋지요. 그곳에 살면 확실히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정직한 이웃들과 서로 믿으며 폼나게 잘 살 수 있다니까요. 크리스천이 갈등하다가 이윽고 결론을 내렸다. 이 신사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충고를 들어야만 해. 크리스천이 말을 이었다. 선생님, 어느 길로 가야 그 정직한 분을 뵐 수 있을까요? 저기 저 높은 언덕 보이시오?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저 언덕으로 가다가 나오는 첫 번째 집이 그분 댁입니다. 크리스천은 발길을 돌려 율법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언덕을 오르다 보니 몹시 힘들어졌다. 언덕은 너무나 높았고 길 양쪽은 편편하지 못했다. 크리스천은 무서워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언덕은 머리 위로 쏟아질 듯 가팔랐다. 그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이 길로 가자니 좀 전까지 걷던 길보다 등에 짊어진 짐이 천근 만근 더욱 무거웠다. 언덕이 불길이 일자 크리스천은 데일까봐 겁이 났다. 그는 진땀을 빼면서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 그는 세상 현인의 충고에 따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전도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크리스천은 창피함에 얼굴이 벌개졌다. 전도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아주 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크리스천에게 호통을 쳤다.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크리스천?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입을 꽉 다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도자 앞에 섰다. 전도자가 말을 이었다. 멸망의 도시 성곽 밖에서 울던 그분 맞지 않습니까? 그분 맞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기 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제가 일러드리지 않았던가요? 네, 그러셨죠.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토록 금방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가야 할 길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낙담의 수렁을 벗어나자마자 어떤 신사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더러 저 앞에 있는 마을에 가면 이 짐을 벗겨줄 사람이 있을 테니 찾아가 보라고 해서. 그 남자가 어떻던가요? 그 남자가 어떻던가요? 신사답고 말씀도 많이 해주던걸요. 그러다 보니 그의 말에 넘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덕을 올려다 보니 마치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기세라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신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가 물었다. 제게 어디로 가냐고 하기에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던가요? 혹시 가족들이 있냐고 묻기에 등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크리처는 세상 현인의 말을 전했다. 나더러 짐을 빨리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좁은 문으로 가는 중이라 했습니다. 이 짐에서 해방되기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신사가 더 빨리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선생님이 제게 알려주신 길보다 훨씬 힘이 덜 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떤 신사분의 집에 가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 짐을 빨리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막상 여기에 와보니 너무 무서워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가만히 서 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리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다. 전도자가 말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는 계속 말씀을 읽어나갔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2장 25절, 10장 38절 말씀.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당신은 비참함 속으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평화의 길에서 뒷걸음치는 바람에 파멸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그의 발밑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파멸해버리고 말았으니. 이 모습을 본 전도자는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말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으리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 크리스천은 조금이나마 기력을 되찾았지만 온몸은 계속 바들바들 떨렸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전도자 앞에 섰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하는 말을 좀 더 경청하십시오. 당신을 홀렸던 자와 그가 만나보라고 한 자에 대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난 자는 세상 현인이라는 자로 그런 이름으로 불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교훈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도덕이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에 다닙니다. 십자가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세상 교훈이라고 믿고 있는 자죠. 이렇듯 세속적인 기질을 지녔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바른 길을 알려줬음에도 그는 이를 그르치려고 작정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5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세상 현인의 조언이 왜 위험한지 경고했다. 이 자가 한 조언 중에서 전적으로 증오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점. 둘째, 십자가를 미워하게 만든 점. 셋째, 당신의 발걸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죽음으로 이끈 점. 우선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그를 증오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에게 동조한 자신도 혐오해야 하고요. 이는 세상 현인의 충고를 따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곳은 바로 제가 당신에게 일러준 곳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사악한 자는
좁은 문을 향해 가는 당신을 돌려세워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따라서 당신을 바른 길에서 내몬 그를 미워하고 그의 말에 홀린 자신을 혐오하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둘째, 그가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증오하게 만든 점을 혐오해야 합니다. 당신은 애굽의 보물보다 십자가를 더욱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십자가가 결국 당신을 죽게 만들 것이라고 설득하려 든다면 이 가르침을 반드시 혐오해야 합니다. 셋째, 그자가 당신의 발걸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죽음으로 이끈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만나보려고 한 자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하며 그자가 당신의 짐을 내려놓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짐을 쉽게 내려놓기 위해 만나려 했던 자의 이름은 율법이랍니다. 그자의 어머니는 여종이며 자식들도 모두 노예로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 여자는 당신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까봐 두려워했던 이 신의 산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종노릇하고 있는 처지인데 어찌 그자들이 당신의 짐을 내려놓게 해줄 거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이라는 자는 그 짐을 벗겨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자 덕분에 짐을 내려놓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며 그 누구도 율법의 힘으로 짐을 벗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상 현인은 이방인이고 율법은 사기꾼이며 그의 아들 예인은 마지못해 웃고 있는 위선자일 뿐 당신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당신이 들었던 이 바보 같은 작자들의 이야기는 모두 헛소리랍니다. 단지 당신을 구원한다고 속이고 제가 알려준 길에서 당신을 등 돌리게 하려고 계략을 세웠을 뿐이라고요. 이렇게 말한 전도자는 자신이 한 말을 확인받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외쳤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불쌍한 크리스천이 서 있는 자리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크리스천의 머리칼이 쭈뼛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생각한 크리스천은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 현인을 만났던 시간을 저주하면서 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 자신을 바보 중에 바보라고 자책했다. 또한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의 말에 혹해서 바른 길을 저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전도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희망은 있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좁은 문으로 가면 안 될까요? 저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버림받은 채 좁은 문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돌아가야만 하나요? 그자의 충고를 따랐던 제 모습이 후회스럽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죄는 막중합니다. 잘못을 2가지나 저질렀지요. 바른 길을 저버리고 금지된 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푸는 남자가 아직은 좁은 문에서 당신을 받아줄 겁니다. 당신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길에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체 없이 이를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좁은 문. 크리스천이 바른 길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자 전도자는 그에게 입을 맞추고 무사히 여행하기를 빌어주었다. 크리스천은 길을 재촉했고 도중에 만나는 그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누가 말을 걸어와도 대꾸하지 않았다. 마치 금지된 땅을 걷는 것처럼 여행을 했다. 세상 현인의 꼬임에 넘어가 길을 벗어났던 지점으로 다시 접어들기 전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좁은 문에 다다랐다. 문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이 문으로 들어오려는 자는 지체하지도 의심하지도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기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어 번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에 계신 분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격 없는 배반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높이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위험 있는 사람이 문에서 나왔다. 선의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그는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또 어디서 왔고 왜 왔는지도 물었다. 저는 짐을 짊어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왔는데 시온산으로 가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그곳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실 수 있으신지요? 물론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문을 활짝 열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발을 디디려 하자 선인은 그를 안으로 확 잡아 끌었다. 크리스천이 놀라서 물었다. 왜 그러시죠? 선이가 말했다. 이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커다란 성이 있습니다. 성 주인인 바알세불은 이 문으로 들어오려는 자를 향해 부하들과 함께 화살을 쏘아댑니다. 운이 나쁘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기쁘면서도 떨리는군요.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들어가자 선인은 누가 이 길을 알려주었느냐고 물었다. 전도자께서 여기로 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할 일을 선생님께서 일러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당신 앞에 활짝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그 누구라도 능히 닫을 수 없습니다. 선이가 알려주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저는 고생 끝에 평안을 얻은 것이로군요. 크리스천이 소리쳤다. 그러자 선이가 물었다.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 저는 제게 닥친 위험을 보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당신이 여기 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아내와 자식들이 제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웃들도 소리를 지르며 돌아오라고 했죠. 하지만 전 귀를 손으로 틀어막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오면서 돌아오라고 설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요? 있긴 있었죠. 고집과 줏대 없음이 따라오긴 했었죠. 하지만 고집은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자 조롱하며 돌아갔고 줏대 없음은 잠깐이나마 저를 따라왔었습니다. 왜 끝까지 같이 오지 않았나요? 함께 길을 걷다가 낙담의 수렁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자 실망해서 더 이상 모험을 하려 들지 않더군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가장자리 쪽으로 빠져나가더니 그 거룩한 나라엔 저 혼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죠. 저는 다시 혼자 남게 되었고요. 줏대 없음은 고집을 뒤쫓아 돌아갔고 저 홀로 좁은 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참으로 안타깝군요.
천상의 영광을 너무 과소평가한 나머지 영생의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얻을 가치가 있음을 생각지 못했군요. 좀 전에 줏대 없음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저도 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세상 현인의 세속적인 말에 속아 죽음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런, 그 작자가 당신에게도 나타났군요. 그래서 율법의 손을 빌려 편안하게 그 짐을 내려놓을 방법을 찾았던 거고요. 두 사람 다 악랄한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자의 꼬임에 넘어갔단 말입니까? 그러고 말았지요. 저는 율법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의 집 옆에 있는 언덕이 제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더군요. 그래서 그만 거기에서 발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몸이 갈기갈기 찢기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다행이군요. 크리스천은 선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낙담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전도자님과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전도자님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이렇게 좁은 문까지 왔네요. 그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산체가 이곳에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니. 게다가 좁은 문 안으로 저를 받아주시기까지 하시니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내치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요. 그러니 착한 크리스천 씨, 나와 함께 조금만 가시지요. 내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앞을 보세요. 저 좁은 길이 보입니까? 바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저 길은 조상들과 선지자들, 예수님과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고든 길이지요. 여기가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하지만 혹시 처음 가는 사람들이 도중에 길을 잃어버릴 만한 모퉁이나 구불구불한 길이 나오지는 않나요? 물론 여러 갈래길이 나올 것입니다. 굽은 길도 널찍한 길도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구별하려면 곱고도 좁은 길로 가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그리고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선의에게 혹시 자기 등을 짓누르고 있는 짐을 벗겨줄 수 있는지 물었다. 크리스천 혼자서는, 다시 말해 어떤 도움 없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의는 그에게 말했다. 구원의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꾹 참고 그 짐을 지고 있으세요. 그곳에 도착하면 짐이 등에서 저절로 떨어질 테니까요. 크리스천은 떠날 채비를 했다. 선의는 그에게 이 문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할 것이며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해석자가 멋진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크리스천이 작별 인사를 하자 선의는 여행을 잘 하라고 당부했다. 여기서 해석자는 성령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다. 크리스천은 문을 여러 번 두드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순례자입니다. 이 집에 선하신 분을 잘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고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이 집 주인을 한번 만나 뵙고 싶군요. 크리스천이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자 잠시 후 주인이 크리스천 앞에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인데 시온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길 초입에 위치한 좁은 문에 계시던 분께 선생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오면 선생님께서 제 여행길에 도움이 될 굉장한 것을 보여줄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들어오시지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석자가 말했다. 그는 하인에게 양초에 불을 붙이라고 말한 후 크리스천에게 다가오라고 했다. 해석자는 밀실로 크리스천을 안내하더니 하인에게 문을 열라고 했다. 방 안으로 들어간 크리스천은 벽에 초상화 한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아주 위험 있게 생긴 사람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은 정말 장관이었다. 그림 속 사람은 눈을 하늘로 치켜뜨고 손에는 최고로 좋은 책을 들고 있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해석자는 그림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이 그림 속에 계신 분은 아주 귀한 분이시랍니다. 이분은 자녀를 낳으실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태어난 자녀를 손수 기를 줄도 아는 분이죠. 보시다시피 이분은 눈을 하늘로 치켜뜨고 손에는 최고로 좋은 책을 들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둠의 일들을 알아내 죄인들에게 밝혀주시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림을 보면 이분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호소하는 듯하며 세상을 등지고 계신 듯하며 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이분이 현세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음과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다가올 세상에서 그 영광의 보상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제가 이 그림부터 보여드린 이유는 여행 중에 당신이 그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이 그림 속 주인공이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것들을 눈여겨 봐두세요. 그리고 여행하는 도중에 당신을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결국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 거란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그런 다음 그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한 번도 빗자루질한 적이 없어 바닥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실로 데리고 갔다. 해석자는 방을 잠깐 살펴보더니 한 남자에게 바닥을 쓸어내라고 시켰다. 그가 바닥을 쓸자 먼지가 이리저리 풀썩거렸다. 크리스천은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자 해석자는 옆에 있는 소녀에게 가서 물을 가져와 방에 뿌리라고 했다. 소녀는 시키는 대로 물을 뿌린 뒤 방 안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기는 어디지요? 해석자가 대답했다. 이 거실은 단 한 번도 복음의 은혜로 정화된 적이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그의 원죄이자 부패된 마음을 의미하며 사람을 온통 더럽힌답니다. 먼저 먼지를 쓸어낸 남자는 율법이며 물을 가져와 뿌린 여자는 복음입니다. 보시다시피 처음에 쓸어내리기 시작하자 먼지가 방에 한가득 풀썩거려 숨이 막혀 죽을 뻔했습니다. 즉 율법은 인간의 마음에서 죄를 씻어내기는커녕 되살려내고 이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영혼에 죄가 더 쌓이게 한답니다. 물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짓지 말라고 금지시키긴 하지만 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없죠. 하지만 방에 물을 뿌리니 말끔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는 복음이 들어오면 부드럽고도 귀한 기운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마치 바닥에 물을 뿌림으로써 먼지가 사라지듯 죄가 사라지고 굴복당하게 됨을 의미하죠.
복음을 믿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영광의 왕께서 살기 좋은 곳이 된답니다.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로마서 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3절, 에베소서 5장 26절, 사도행전 15장 9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내가 꿈에서 보니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이끌었다. 거기에는 각각 다른 의자에 앉아있는 두 소년이 있었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소년의 이름은 욕망, 다른 소년의 이름은 인내였다. 욕망은 뭔가 상당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인내는 매우 차분해 보였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욕망은 뭐가 불만인가요? 해석자가 대답했다.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가지려면 내년 초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욕망은 지금 당장 갖고 싶어 하는 거고 인내는 기꺼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보물이 가득 담긴 자루를 가지고 욕망에게 다가가 그의 발밑에 보물을 쏟아부었다. 욕망은 그것을 집어들고 매우 기뻐하더니 인내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하지만 잠시 후 보물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누더기 옷뿐이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물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해석자가 말했다. 이 두 소녀는 상징적인 비유랍니다. 욕망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인내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욕망은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올해 안에, 즉 이 세상에서 가지려 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지금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내년까지, 다음 세상까지 기다리지 못한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손 안에 든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낫다. 그들은 다가올 세상에 좋은 것이 많다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속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보셨다시피 욕망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겨우 누더기만 걸치게 되었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욕망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저런 행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크리스천이 말했다. 인내가 대단히 지혜로우며 생각이 깊은 사람이란 걸 알겠습니다. 그는 최고의 것을 기다릴 줄 아는군요. 그는 남들이 누더기만 걸치고 있을 그때에 비로소 영광을 얻게 될 테니까요. 해석자는 말을 이었다. 네, 덧붙이자면 다가올 세상의 영광은 절대로 닳아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따라서 욕망이 처음에 좋은 것을 지녔다고 인내를 비웃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내는 마지막에 최고의 것을 갖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처음은 자기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뒤따라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몫을 미리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써버리지만 자신의 몫을 나중에 갖게 되는 사람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나중에 올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라는 말씀이시군요. 크리스천이 요점을 짚어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들과 우리 육체의 욕망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서로 쉽게 친해집니다. 반면 다가올 세상의 것들과 세속적인 생각은 서로 낯설기 때문에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런 뒤에 나는 꿈에서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벽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한 사람이 그 위에 물을 끼얹고 있었으나 불길은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